안녕하세요. 해림서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의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3장, 성령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을 만나주신다, 이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습관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강요하거나 전수된 우리가 원하지 않은 습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예배, 기독교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형성된 습관들이 과연 바른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성경적인 것인가를 반드시 짚어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또 기독교 예전 안에서 재조정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 3장의 내용을 풀어가면서 굶주림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음식을 찾게 되고 무언가를 갈망하게 되는데요. 이것조차도 우리도 모르게 습득될 수 있고 조작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자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윈델 베리의 온 삶을 먹다라고 하는 책을 참 좋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식품 생산의 정의, 또 바른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도 공정하고 바르게 되어야 하고, 우리의 입맛도 좋은 것, 건강한 것을 갈망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저자는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것, 또 좋은 식품 유통 과정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이 책의 내용에 아멘 좋아하면서도 맥도날드에 들려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 어떤 날은 코스트코에서 큰 소세지를 먹으면서 그래, 음식 공정이 중요하고 입맛을 바르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갈망하는 것의 차이가 분명히 있구나.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갈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 내용을, 이 비유를 적용합니다. 우리의 신앙, 영적 형성도 우리도 모르게 형성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머리로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형성이 재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식탁을 바꾸기 위해서 아내와 약속을 하게 됩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좋은 음식을 사고 요리를 해서 먹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이 언약 공동체, 비록 2명이지만 이 공동체가 있을 때 자신의 식탁이 바뀌어질 수 있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혼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형성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자극하고 도전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또 새로운 영적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먹었던 식탁을 바꾸기 위해서 더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서 그 식탁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식습관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성의 생활도 그렇습니다. 이전까지 나도 모르게 반복되던 모습을 멈추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영적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영성 훈련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습관에 끊임없이 참여하는 반복, 훈련이 있어야만 우리가 원하던 새로운 영적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제임스 스미스는 이 책에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바로 거꾸로 자전거 타기 이야기입니다. 이 거꾸로 자전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해야만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성인이 이 거꾸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10개월 정도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한다고 하는데요. 저자의 아들은 2주 만에 이것을 습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어린 시절의 영적 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습관보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반복해야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어린이들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붙잡아주면 좋은 영적 습관들을 쉽게 습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성 형성을 위해서는 수많은 습관의 재형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평생에 걸쳐 수많은 무질서한 습관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영성 형성이 그리스도의 몸의 가장 중요한 소명 중 하나인 까닭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자란 모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실천에 몰입할 기회를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의 영성 형성을 중시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다. 옛 습관을 바로잡고 좋은 새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도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말처럼 어린 자녀들의 영적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형성을 위해서도 많이 우리가 투자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좋은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중요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 교회의 핵심은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랑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욕망을 재정향하고 우리의 식욕을 다시 훈련하라고 촉구하시는 공간이다. 사실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받는 곳, 우리가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가 아닌가. 교회는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먹여주시는 집, 그분의 은총으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그분을 욕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집이다. 기독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욕망하시는 바에 대한 새로운 굶주림을 획득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시도록 그분의 창조세계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잔치다. 하나님의 영은 바로 그 공간, 그 간격에서 번개 같은 마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습관을 징집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구체적 실천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신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가 가장 큰 소망인데요. 이것의 핵심은 바로 교회 공동체에 있고 교회 공동체에 예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성령님은 신비한 어떤 장소, 신비한 어떤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쳐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게 하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매일 또 매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새로운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영성 훈련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습관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좀 더 강렬하고 신비한 체험만을 갈망함으로 인해서 일상의 은혜, 일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국의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시작되면서
한 독실한 크리스찬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홍수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던 중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며 무릎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카누를 타고 지나가다가 이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빨리 카누에 타. 내가 너 구해줄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리고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제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창문까지 차오르게 되는데요. 그때 모터보트가 지나갑니다. 구조대원이 빨리 여기에 타십시오. 그랬더니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 또 거절합니다. 이제 마지막 지붕까지 물이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는 이 독실한 크리스찬은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헬리콥터 구조대원들입니다. 이 밧줄을 타고 빨리 올라오십시오. 그랬는데 이 크리스찬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리고는 숨을 거두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때 이 크리스찬은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왜 구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얘야, 내가 너에게 3번이나 카누와 모터보트, 헬리콥터까지 보내주었는데 왜 내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고 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매주의 예배를 통해 매일의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은혜를 우리는 소홀히 여기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우리는 너무나 자주 특별한 것에서 성령을 찾는다. 마치 그분의 은총이 언제나 특별한 사건이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는 새롭고 특이한 것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이 일상적인 은총의 수단, 곧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신실히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은총이 언제나 가장 새롭고 가장 좋은 것과 직결되어 있기라도 한 것처럼 새로운 것에서 하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고 평범한 식사에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 매우 중요한, 매우 핵심적인 저자의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그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습관이 재정향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습관을 바꾸시는 것도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무질서한 세속 예전으로 사랑이 잘못 형성된 습관의 동물이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최선의 선물은 당신의 사랑을 재형성하고 다시 훈련시키는 성령으로 충만한 실천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장은 새로움과는 거리가 먼 아주 오래된 주장이다. 교회 예배가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영성 형성은 평생에 걸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계속되는 일이다. 하지만 그것은 말씀과 성찬 때 주위에 모인 회중의 예배의 삶에서 퍼져나가며 거기서 영향을 공급받는다. 교회 없이는 성화도 없다. 건물에 어떤 미신적인 마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 움직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실천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다.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과 축복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배이고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우리가 세속 예전으로 인하여 잘못된 습관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거룩한 예전인 역사적 기독교 예배, 우리 예배의 삶에 집중하고 헌신하고 반복적으로 그 예배의 은혜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기독교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도전과 위기 가운데 자신들의 믿음을 지켜냈고 성령이 충만한 예배로 2000년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가는데요. 그 예전에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은혜가 이미 담겨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교회 예배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예배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예배 신학에는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해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바로잡아 주신다는 이 예배의 신학을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1차적으로 혁신적 창의성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혜로운 수용과 신실한 반복을 위한 공간이다. 그렇다고 예배에 신실한 혁신의 여지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예배에서는 창의성과 참신성 자체가 선은 아니라는 뜻일 뿐이다. 우리는 선물로 받아야 할 예배 형식을 물려받았다. 기독교 예배가 성경 이야기로 빚은 실천의 집합체일 때 예배는 제자도의 핵심이 된다. 성경 이야기가 중심이고 성령으로 가득한 예배만이 대항하는 세속 예전으로 형성된 습관을 제거할 수 있는 대항 형성적 실천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습관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새로운 무언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예배 전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일상의 예배, 매 주일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성령 충만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세속 예전에서 오염된 것들을 씻어주시고 새로운 습관,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갈망하는 새로운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 역사하시고 만나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에게 주신 예배 공동체, 교회와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 예배에 더욱 깊이 뜨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